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할까요? 아멘. 1912년 4월 14일은 커다란 슬픔의 날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했기 때문입니다. 타이타닉호에 승선한 사람은 2200명이 넘었는데요. 대서양에서 그만 커다란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두동강이 나면서 침몰했지요. 2200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약 700명 정도만 살아남았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대부분이었지요. 700명 정도밖에 살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명보트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혼란 가운데서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먼저 구명보트에 태우지요.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있었어요. 스티라우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나이가 좀 지긋했습니다. 구명보트에 타야 되는데 안 타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인생을 이제 정리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구명보트에 타면 남편하고 헤어지게 된다. 그래서 나는 내 마지막의 시간들을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있고 싶다. 그래서 이 부인의 말을 존중해서 그 부인은 구명보트에 타지 않고 대신 다른 사람이 타고 그 남편과 함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자기 자신을 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 상대방을 자기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 의지가 담겨져 있는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죄인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탄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로 오신 사건이 성탄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성육신의 의미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아주 명백하게 정확하게 그 뜻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본체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비워요. 종의 형체를 입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이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선물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성탄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는 신비함이 있습니다. 이 성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이 성탄에는 놀라운 신비의 모습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의 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의 출현을 나타나는 계시의 별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동방박사는 고대 문명의 발생지였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있었던 곳이죠. 제국을 이루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거기서 오랫동안 포로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들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점성가들이었죠. 최고의 엘리트층. 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살았던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영향을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최고의 엘리트층이었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계사가 하나하나 흘러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민수기 24장 17절 예언의 말씀을 마음속에 염두에 뒀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기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던 별에 대한 기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별은 자기들이 전문이잖아요. 그때 최고의 지식은요, 점성이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통치를 했거든요. 그게 점성가들이요. 그 통치자 옆에서 그 지혜를 준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눈을 아주 확 뜨게 만드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와서, 홀은 통치자의 것이죠. 통치자의 상징이죠. 이런 걸 보면서 그들은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는데 이 예언의 말씀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동방 박사들이 별의 움직임을 보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에 정확하게 찾아올 리가 없지요. 이 신비한 이야기를 성경은 예수 탄생 이야기에 포함시켜 두고 있습니다. 성탄의 신비지요. 두 번째 성탄의 신비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태어나셨는데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근처 베들레헴에 보면은, 베들레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요. 예루살렘 남쪽 8km 지점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커다란 수도 예루살렘에 비해서 이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이지요. 그런데 이 마을은요, 다윗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다윗과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은 결코 우연의 사건이 아닙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뇌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의 근본이 무엇이라고요? 상고요 태촌이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하나님께서 연유한 그러한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한 몸으로 요셉과 정혼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의 명에 따라서 호적하라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그때 때가 돼가지고 산기가 되어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태어난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거기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성탄의 신비예요. 또 동정녀 탄생이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도신경을 우리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고백하잖아요. 그 사도신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심과 동정녀 탄생은 우리 기독론의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처녀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잉태할 수 없지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의 탄생을 처녀로부터 잉태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먼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성령으로 인한 잉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은 하신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하신다. 그때 이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순종시킵니다. 정혼자 요셉에게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오늘 본문은 그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요셉에게 말하여 준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면서 의문을 풀어 주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보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마리아의 잉태 성령으로 된 것이야. 부정해가지고 잉태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임마누엘이라고 짓게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태어났을 때에 이 요셉이 그 아기의 이름을 천사 가브리엘이 가르쳐준 대로 예수라고 지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잉태는 성령의 권능 가운데서 이루어졌는데요. 이 성령의 권능 가운데서 이루어진 이 모습을 갖다가 천사가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마리아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덮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덮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성경에서 몇 가지 경우에 사용되어졌어요. 제일 먼저 사용되어진 것은요,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덮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의 수면의 의미는요, 공허한 상태예요. 공허함. 혼돈과 공허가 그 청지 창조하기 전에 상태였다고 하는 거예요. 공허함 가운데 있는 거, 혼돈 가운데 있는 그것을 수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 수면 위를 성령이 운행하셨다. 이 운행하셨다는 것은 덮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어미새가 새끼를 이렇게 날개 아래 덮듯이 그렇게 덮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창조된 우주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께서 공허 가운데 있는, 혼돈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덮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의 맥박을 뛰게 만드셨다는 거지요.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이 덮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라 하셨잖아요. 그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가지고 그때에 성막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어떻게 임재하셨어요? 구름으로 그 성막 위를 덮으셨다. 그게 임재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때의 임재된 모습, 구름으로 성막을 덮으셨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보호를 나타내실 때에 덮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덮으신 결과 이스라엘은 광야의 위험과 적들의 위험에서 안전해졌습니다. 그 성경에서 나타난 그 성서의 지명들, 광야, 그리고 이스라엘, 시내산, 이런 모리아산,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찍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안 가봤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살고 거기서 이제 시내산도 보고 그 모리아산도 보고 그 직접 안 가봤지만 사진으로 보는 곳은요 정말 황량하고 정말 척박하고 그런 곳에서 어떻게 40년을 살았을까 생각하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었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였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이 그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 다신 사회에서, 고대 문명 사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알고 그것을 지키며 살았을까? 그것은 살 수 없는 곳에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 기치로 덮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덮으셨다는 것은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탄의 신비입니다. 네 번째로 성탄의 신비는 예수 이름의 탄생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이라 이렇게 함부로 짓지는 않습니다. 내가 신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짓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일러준 이름,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이렇게 지어 라고 해가지고 예수라 이렇게 이름 짓게 하잖아요. 예수 이름의 뜻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지어진 것이다. 저는 이것이 성탄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기야말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과 함께 그 탄생을 통하여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 예수 이름에 담긴 뜻을 통해서요, 성탄의 의미가 더 크고 더 깊게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 중에,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자기 백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셨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세상에 자기 사람, 자기 백성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15장 세 가지 비유에도 정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늘 기억하고 계시죠? 세 가지 비유인데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잃은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식당 로비에 보면 이쪽 오른쪽 벽면에 그림 하나가 있잖아요. 그죠? 목자가 산 비탈에서 혼자 있는 양을 이렇게 끄집어 건져 올리는 그 그림이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두고서 길 잃어버린 세상의 온갖 그 어려움과 그리고 위험 가운데 있는 그 양을 찾아서요, 나선 그 목자의 모습, 자기 양이기 때문에 찾아 나선 거잖아요.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잖아요.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통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 드라크마를 찾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잔치를 그 드라크마 비용보다 더 크게 했어. 왜요? 그것은 증표였기 때문에. 내 신랑이다, 내 신부다 라고 하는 증표잖아요. 그 드라크마의 성격은 사랑하는 정혼자가 아내 될 여인에게 준 거예요. 그 증표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유일성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일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너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해요.
그 마지막 비유는요,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잖아요. 탕자의 비유. 집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았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찾으시는 거죠. 기다려주시는 거죠. 자기 백성이 있다는 것. 그분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이 되셨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름에 담겨져 있는 또 한 가지 의미는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로라. 주님은 이 사실을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실 때 명백히 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기 백성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선택받은 자, 언약 안에 있는 자를 가리켜 줍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 모습을 삭개오에서 보여줍니다. 삭개오는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요. 자기가 스스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가졌으나 행복하지 않아요. 높은 지위를 가졌지만 그것이 자기를 계속해서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자기는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 세상의 것으로 자기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갈망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찾잖아요. 그 돌무화과 나무, 일명 뽕나무에 올라간 사건은요, 이 삭개오가 얼마나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도 저의 나이대 같았죠. 그리고 몸은, 키는 작고 몸은 뚱뚱해지고, 그런 자가 예수님을 한번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삭개오가 언약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삭개오를 바라보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삭개오만이었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구원자 예수 메시아를 찾아서 온 그 사람은, 그 많은 가운데 삭개오가 삭개오뿐이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말하잖아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갈 거다.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너희 집에 갈 거야. 삭개오는 자기가 죄인인데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감당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요. 그곳에 자기와 같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언약 안에 있는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아 믿음의 사람이 된 사람이죠.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 바칠 때의 심정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던 믿음. 어떻게 그 믿음을 가졌어요? 고목과 같은 자기 부부를 통해서 아들을 태어나게 했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 그 하나님께서 이 아들도 살리시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제사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자.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에게도 삭개오와 같은 동일한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음을 몰랐던 죄인,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죄인, 그걸 깨달아 알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죄인,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그 사실을 가슴속에 열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찾기는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 찾기는요, 이미 그 이름에 딱 박혀 있기 때문에, 그지요?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 주시려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막혔던 벽을 허물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성탄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알고 좀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임마누엘 하시는 성탄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그렇게 여겨주셨잖아요. 이 은혜를 알고 그렇게 더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분의 삶을, 임마누엘의 이름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우리 자신들이 더 멋지게, 더 복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백성 찾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찾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더 풍성한 삶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커다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인지 깨달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지금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